오늘 레위기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를 살펴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또다시 제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본다면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 시행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5대 제사 중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 본문에서는 속건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뒤에 보면은 화목제가 또 5번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살피는 말씀에서 세 가지를 나눠 본다면은, 첫째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제사장은 겉옷뿐만 아니라 이 속옷까지 단정히 잘 입으라. 그 당시에는 이 속옷을 입지 않은 시대거든요. 오늘날은 뭐 우리가 속옷을 여러 가지 받쳐 입죠. 그때는 통옷으로 입은 그런 시대였는데, 아마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로 올라갈 때에 제사장이 속옷을 입지 않으면, 통옷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체가 드러나게 될까 해서 아마 그렇게 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물을 태웠던 나머지 뭐가 있으면 재가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잘 관리 처리하라. 자, 그 다음으로 소제의 특징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베이킹 파우더 혹은 이스트를 넣지 말라는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인데,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누룩이 없는 떡 기억합니까? 무교병이라는 떡인데, 한마디로 고난의 떡, 맛이 없는 떡, 그야말로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 제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그래서 재물도 중요하겠지만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이란 거죠. 특히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상번제를 뭐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언제든지 항상 저녁이나 새벽에 꾸준하게 드려지는 제사를 레위기에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제단에 불이 꺼졌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특히 제사장이 제단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다 나오죠. 백성들이 11조물이나 일반 재물들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 죽지 않으려고 제단을 이탈했다는 것이죠.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 불관리를 잘못해서 현장에서 여러 불로 말미암아 즉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까닭으로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 술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술.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3장과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면은 제단에 불이 꺼졌다든지, 또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들이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두 사람을 현장에서 죽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앞뒤 정황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헷갈리는 짓을 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반복하자면은 불이 중요하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그리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불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도 같은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온 불, 성령을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 신약은 우리 심령이죠. 성경에서 불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임재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건 동행이거든요. 동행. 레위기 5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예수를 잘 믿기는 한데 성령의 불이 없는 것 같아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성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말이라고.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 똑같은 24시간 1년을 살지만 피곤한 인생이 되지 않기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람산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역이란요, 알고 보면요, 불이 없다면 금방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율법이고, 율법을 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번제로 가는 것은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기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불이 계속 번제들에서 타오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땔감이 있어요. 땔감이 장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구약에서 땔감이라고 말하는 장작이라는 계속적인 뭘까요? 헌신적인 생활. 헌신적인 생활. 여러분의 심령에서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심령 속에 은혜의 불이 꺼지면은요, 세상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은혜의 불이 꺼지면은 더 악하고요, 교만하고요, 더 음란하고요. 그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대표적인 우리가 헌신이라면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헌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선생이 일찍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 사역에서, 두란노 사역에서,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구약의 땔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을 살고 우리는 우리 헌신이라는, 어떤 모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면 말씀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주변에서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근데 보면은 왜 그분들이 은사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갖고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 헷갈리는 짓을 하냐면은, 불은 뜨거운 불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자리로 그분들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은 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냐 한다면은 온전한 땔감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이 복받고 싶으면은 물질을 심으라고.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제 표현입니다. 100% 지가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진짜 불은 꺼져버리고 없다 보니까 다른 세상 불을 이렇게 나타나 보이면서 그것이 진짜 불인 척 그렇게 자랑을 하는 강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돈을 밝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결국 사건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본다는 거죠.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공급하는 자세를 채우라는 건데 보편적으로 그 은사자들이 그런 겸손한 자세들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뭘 보았어, 뭘 들었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욕을 먹고 예수는 잘 믿는데 지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불이며 하나님 말씀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이런 방맹이라고 했는데 곧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 같지만 옛날에 그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그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험생, 장학생으로 여러분 그 했는데도 목회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목회가 안 되고 저러도 안 되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항상 그때 한참 새로운 그 유행가가 트렌드 같았던 미 신대륙.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대서양의 그 큰 바다가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라 폭풍처럼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 사람 중에서 차림새가 허름하고 하곤 좀 무식해 보이는 모라비안 성도들이라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쪽 한 구석에서 한 20여 명 여전히 배를 탈 때나 풍랑이 불고 지금 배가 뒤집힐 상황이 있는데 잠잠하게 그들은 찬양을 똑같이 그렇게 읊조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실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도 웨슬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막 죽을 지경인데도 왜 저분들은 우리와 다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해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무식하게 보았던 그 사람들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뭐가 있는 걸 봐요.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데 자기는 영국 최고의 어떤 대학입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은 자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없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하면 나 박 목사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우리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러면 성령의 불이 없다면은 결론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빈탕인 거죠.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스피아가 없는 인생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가 어떤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불이 꺼져 있는 번제가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항상 번제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은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동행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끝까지 가게 하려면은 그 불이 우리 심령 속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땔감이 뭐냐? 헌신된 생활.
생활이라는 것이고,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심령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공급돼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이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헌신의 불을 말한다면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물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큰맘 먹고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있는 제사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면 상번제라, 상번제.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기도의 폼을 잡은 사람은 물론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는요 깊어지질 못해. 절대로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깊어지냐 한다면은 기도에 상번제가 있는 사람, 끊임없이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여기에 말씀의 공급, 말씀의 깊이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한낱 여러분 지식 전달 이상으로는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체험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도 계속 상번제가 있어야 하듯이 기도의 불이 붙는 거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어떤 사람은 형편 따라서 봄방학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상황 따라 여름방학 하는 식으로 하면은 힘쓰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불이 올 턱도 없지만은 아니 불이 온다 할지라도요 금방 꺼져버리죠. 금방 꺼져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여러 의미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인가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 낙심천만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길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났을 때에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두 제자가 나중에 식탁에서 축사받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주께서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난했을 때나 이 다음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도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이 귀한 청지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여러분도 나도 똑같은데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는 그 가슴에 불이 붙어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받아서 어떤 모로든지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은 문제는 정작 가슴에 불이 없다면 그야말로 쫌생이 중에서 쫌생이가 되죠.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은혜의 불이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이상하게 쫌생이가 되거든요. 반복하겠습니다. 기도가 쉬지 않게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모로든지 헌신된 여러분 생활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공급되는 곳으로 가서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마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이 붙을만 하면 꺼지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나 육도요, 뭐든 했다 안 했다 하면은요 더 힘들거든요. 솔직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침이나 저녁으로 계속하는 걸 아까 상번제라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로 쉬운 것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기도도 예배도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쉽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영은 골병이 들겠지만은 육은 괜찮겠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요놈하고 죄박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기다리시지요. 왜? 늘 제가 말하자면 부부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유하게 살지라도 이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은 남남처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람 기도시키려고 큰 바람을 그 사람 환경 속에 의도적으로 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든지 상본제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날마다 길든 짧든 처음부터 오래는 못합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계속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실함, 그래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헐렁한 통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갈 때,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다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하체가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옛날에 그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들이 나름대로요 좀 문란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아데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고린도 우리가 보면은 그 도시에도 신전들이 있었는데, 신전에는 제사장들이, 특히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매음적인 성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 또 한 경우는 사사기, 말라기 그 다음에 사무엘 성경에 시작된 누가 어떤 제사장이 나오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두 아들 제사장 역시도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다가 그들이 끝내는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현장에는 네이지파 제사장들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사의 업무를 돕는 젊은 여성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의복을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입고 의복만 보아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 모든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 의복인 세마포를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제물을 태웠던 그 채를 여러분 처리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죠.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은 모든 제사고 예배는 준비와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미국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여러분 그 상인데, 제 기억으로 1876년쯤인데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46m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비행기도 없었고 헬리콥터도 없을 때인데,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유의 여신상 머리카락을 아주 가지런하게 여러분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도 46m 높이라면 아파트 12층 13층 높이인데 머리카락 중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 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여신상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머리를 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신상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그렇게 끝까지 그것을 작업을 했다는 건데,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마무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잘했다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인류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삼류라고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어느 날 TV에서, KBS에서 본 건데요. 한국 박물관장이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상의 뒤편을 보면은 그것이 한국 불상인지 중국이나 일본 불상인지를 그걸 대본에 안 돼요. 사회자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뒤를 보면은 거칠거칠하게 된 것은 틀림없이 어디 것이다? 한국 것이나. 아마 그냥 우리 신라 시대나 고려 때 나오는 불상도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손으로 불상 뒤를 이렇게 슬쩍 만져보았을 때 맨질맨질하면 어디 것이다? 중국 것이나 일본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뒷마무리를 항상 시작도 잘해야 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지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레이라고요. 따라서 레이기 성경을 잘 모르면 히브리서를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른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3장, 히브리서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우리가 젊어서는 잘 산다 못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부분인 말년이 좋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끝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한다면 크게 누굽니까? 사울왕과 솔로몬왕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시작할 때 다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 너무너무 화려한 시작했지만 그는 그들 두 사람의 끝은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더럽게 몰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 어떤 나무의 열매가 정말로 많이 달려있다가 할지라도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와서 그럴 때 과수원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여러분 진짜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이 어느 날 왔을 때 하나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은 마무리가 가능한 인생이 있고 마무리가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있거든요. 언제가 그랬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검하는, 정비하는 인생이 되자고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늘 중요하게 했던 자동차도 사사로운 것도 정비를 잘하는 차는요 별로 고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는 멀쩡해 하면서 정비수하고 담을 쌓고 있는 차는요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면, 그래서 건강도요, 평소에 나는 건강에 감기도 안 걸려서 사는 사람 한 번 병이 나면은요 죽자 살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 인생을 뭐로 정비를 하겠냐 그랬을 때 이건 두말할 그 무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추면은 누구라도 우리는요 자기 안에 감추어진 어리석음과 여러 죄의 허물들이 여러분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냐, 나는 왜 이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가 발견됐으면은 여러분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 고민하고 사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우리들 죄 문제는 고민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생각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와 또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무섭고 엄미하신 엄청난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십자가 피공을 의지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이지만은 예수의 피를 의존하고 한 공의 하나님으로 나가면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마침내라는 말을 참 의미 있게 제가 봤거든요. 신구약 성경 속에 헤아려 봤더니 마침내라는 말이 14번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가 충만하고 약속하셨던 일이 갑자기 잠자고 하니까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언약, 그 약속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없는 뭐가 있습니까? 좌절이 있었고 낙심과 넘어짐과 조바심과 범죄함 이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지 않더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넘어지며 그러겠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생각 내 욕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커지고 항상 후유증이 남고 항상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여러 예가 있죠. 대표적인 언약의 조상으로 말한다면 야곱이 야곱. 따라서 야곱은 성경적으로 막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던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야곱은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된 다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 어떤 걸 놓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다가 정말로 고생을 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짧게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요.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을 때에 이방 땅의 왕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한마디로 간증한 것인데, 내 인생의 나그네 길 인생을 내가 험악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기자가 참 재미롭고 좀 장난스러운 그런 편집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분명히 계명을 했었지만은 야곱이 쭉 그대로요 야복 사건을 지나고 쭉 우리가 살아온 걸 보면은 어떤 사건 앞에 자기 습성대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틀림없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하게 야곱이라고 표현을 기술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를 승리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지라도 내 방법이 나왔을 때는 너는 이스라엘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16절 17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함약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런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옛날에는 그냥 누룩이라고 그랬지만은 아까 그랬죠.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사실 부풀리는 것인데, 부풀리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네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같은 문장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말씀 악센트를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조심하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이더라는 것이죠. 누룩. 자,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요구하는 것을 즉각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구하는 것 중에서 자기 아버지 가족이 모두 애굽에 내려왔을 때 뭘 구하느냐 하면은 여러 것 중에서 고센 땅을 여러분 구하죠. 고센 땅. 왜냐하면은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축하기 좋은 변두리 땅이었고 후미진 땅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애굽 사람들과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이 적었었고, 그래서 그들 나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은 초창기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세상엔요 어떤 모르든 우리를요 욕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야, 분명히 솔직히 말하지 좋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좋다는 것보다는요, 죄 지을 기회가 축복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기회가 굉장히 짧아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좋고 내가 좋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인생은 언제 어느 때나 축복을 강구했지만은 응답으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그랬죠. 죄 짓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에 겸손하게 물어봤는데, 성경도 있잖아요. 내 능력이 많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멀어질 때, 예배가 멀어지고 제사가 멀어질 때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어리석은 마귀적인 그런 기회를 인간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은 재물의 복,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이 많아질 때 언제나 고센땅 의식이 있죠. 고센의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을 붙잡고 산다면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여러분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 살고, 그러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제사 정신이 곧 그것이 신실한 살아있는 예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뭐 내가 목사다, 장로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정신, 제사 정신,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헛된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오직 청지기로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필요한 곳에 주고, 그러면은 성경이 뭐랍니까? 네가 그릇 준비가 되면은 내가 많은 것 더 부어줄게. 그래서 성경은 감당하면 더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엎어버리신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을 구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복.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장작이 여러분을 항상 불타는 말씀의 공급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